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짐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러 갔을 때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갔지만 역시 그곳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도덕적 이질감이나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나를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수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므로 그렇게 두려워만 한 일이 아니었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을 주실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두렵다고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죠. 그 결과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질적입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어떤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했고 어떤 시대에는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가 없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이질감이 없는 게 정상일까요? 세상에 대한 동질감을 가지고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세상의 도덕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 다름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 이질감 느끼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질감을 내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난 너희하고 지는 것이 불편하다. 밥 먹기가 힘들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질감이 있지만 그들을 존중해야 돼. 그리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죄하고 단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잘 사는 법을 배우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이질감을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본문을 보면 이삭이 미움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그 기근이 있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날 땅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비가 온 것이죠. 농사가 얼마나 잘 됐든지 100배나 수확했다 그랬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점점 창대해지더니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루 몇 번 또는 1년, 2년 그걸로 잘된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뭘 하든지 하는 것마다 다 잘됐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마침내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사실은 이삭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눈꽃 시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질투가 났어요. 본문에 보시면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는 시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시기심 때문에 핍박하고 그들의 생존권과 경제권을 다 박탈해 버립니다. 이삭이 하는 일이 잘 되고 거부가 되지 않았더라도 미워했을 것인데 너무 잘 되니까 그 미운 것이지요. 질투가 나서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메꾸면서 경제적으로 생존권을 박탈해 버리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미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지난주일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에 대해서 속일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대했어야 됐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 아내입니다. 설령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된 일이었죠. 두렵다고 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끝없는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끝없이 속여야 됩니다. 그 꼬리가 안 밟히겠어요? 밟히지요. 아브라함도 밟혔고 이삭도 밟히지 않았어요.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담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담대해야 돼. 담대한 성품은요, 믿음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성이 약하고 우유부단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를 훈련해서 자꾸 담대한 성품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자꾸 담대한 성품을 길러야 돼요. 담대한 성품은요, 리더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담대해야 됩니다만은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라도 또 담대한 성품을 키워야 돼요. 자녀 중에는 유난히 마음이 여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저도 유난히 마음이 여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만큼 담대지 이만큼 사람 노릇하고 살지 진짜 마음이 여리고 약했어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가 자꾸 용기를 많이 심어줘야 돼. 담대한 성품을 기르더라. 그런 자녀들은요, 절대 야단치면 안 돼요. 격려하는 법으로 키워야 됩니다. 야단을 치면 거짓말을 배우거나 아니면 더 주눅이 들 수 있어요. 담대한 성품을 키우지 못하면은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꼬리가 돼야 돼요. 꼬리로 살아야 돼요. 어쩌다가 된다고 해도 리더 역할을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담대함은요, 가족을 향해서 막 모질게 구는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교인들을 향해서 모질게 구는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죠. 두려운 세상에 대해선 담대한 마음을 키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운 세상에 대한 담대함.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생존을 위협하고 경제를 위협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한다면 먼저는요, 왜 미워하는지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미워하는지,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미움받을 짓을 하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만일에 욕먹을 짓을 하고 미움받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다면 그 욕을 먹어도 싸지요. 먹을 욕을 먹는 거지. 그걸 성찰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런 욕, 잘못해서 먹는 욕은 계속 먹으면 안 돼요. 빨리 고쳐서 그런 일 때문에 욕을 먹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되지요. 그래야 소금이 되지요. 현대인들은 교회를 참 욕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욕하는지 인터넷 열어보기가 겁날 정도예요. 왜 그렇게 욕을 할까요? 왜 욕을 먹는지 저도 검색해보고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목사 때문에 먹는 욕, 하나는 교인들 때문에 먹는 욕. 목사 때문에 먹는 욕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비위 목사들, 비위 목사들 때문에 욕을 먹고, 또 하나는 교인들의 일상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교인들이 직장 생활을 잘못해서 욕을 먹고 사는 거예요. 뉴스에 등장하는 비위 목사가 무엇인지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목사의 성폭행, 성희롱 이런 문제들이에요. 총회 헌법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권을 달성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은 비난을 받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총회는, 자기네가 속한 총회는 세습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헌법까지 바꾸게 만들어버려요. 왜? 교회가 크니까 가능하거든. 탈퇴한다 하니까 총회가 겁을 먹고 이제 헌법을 바꿔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저는 목사가 성직자라는 이유로 납세를 거부하는 것도 거부감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 중에 세금 낼 만큼 사례비를 많이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저는 20% 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80%는요, 국가에서 생활비를 보조해 줘야 돼요. 정부도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반대하겠지요. 그런데요, 우리 개혁교회는 성직자, 성도들을, 신도를 교회로 구분할 때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성직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는 평신도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개혁교회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천주교 용어지요.
목회자와 일반 교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무에 따른 고난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만인제사장 그러면 자기 죄를 고한다 이거 하나밖에 모릅니다만은 그 말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근데 무슨 성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자들은 거룩하고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직자입니까? 여러분도 성직자예요.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다 같아요. 근데 성직자라고 세금을 안 내요? 그런 것은 논리가 성립이 되지가 않지요. 종교개혁가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교회나 교인들에게 뼈아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또는 교인들에게 눈꼴 신리를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그들 앞에서 눈꼴 시린 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예를 다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선별해 봤습니다. 물건을 가져가고 물건 값을 안 준다든지, 공사를 해주는데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경우에 안 줘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 약속은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돈이나 주지. 돈을 줘야지 기도를 해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얌체죠. 얌체같이 들리죠. 저도 실제로 어떤 분을 만나봤습니다. 교회 공사를 해줬는데 돈을 안 주고 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해요? 돈을 줘야죠. 돈이 없으면 공사를 하지 말든지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무 중에 교회 이야기나 설교 들은 이야기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무 중에는 점심 드실 때나 차 마실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근무 중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무 중에 회사 일을 안 하고 교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월급 주는 사장이 볼 때 좋아 보이겠습니까? 교회 가서 월급 받지 왜 회사 나와서 월급 받아?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요, 옳지가 않아요. 자중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오지랖을 떤답니다. 그냥 말로는 온갖 선심을 다 쓴다고 해요. 근데 자기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누가 어려운데 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직원들이 십수일반 얼마씩 걷어서 내면 자기는 안 낸답니다. 나는 밥 한번 사줬어. 이러고 끝낸다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주변의 동료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지옥에 갈 거라고 저주하는 말, 이런 말도요, 우리가 참 자중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지옥 가. 이런 말을 경우에 맞지 않게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가르칠 때에 하나하나 어떻게 됐든지 알게 할 일이지 협박하고 공갈을 쳐서
교회 나오게 할 일은 아니지. 우리 개혁주의 전도학에도 보면은요, 지옥 갈 거라고 공포로 초장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선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갖는 믿음이 있어요. 불교는 불교대의 믿음이 있고, 다 종교가 다 다르지만 자기들식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척, 믿음이 착한 척을 누가 제일로 잘할까요? 누가 잘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믿음이 좋은 척, 착한 척 했으면 손해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해는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어도 술 한잔 마실 수 있지. 근데 왜 꼭 여자 종업원이 있는 곳에 가서 술을 마셔야 되는가? 믿음이 좋은 척, 착한 척 하면서 왜 여자들을 끼고 꼭 술을 마시려고 하는가? 이런 글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불신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식스럽고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다면 그런 욕은 먹어도 싸지요. 먹을 욕이지요. 그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틀렸지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좌파, 우파 해서 극우, 극자 이렇게 휘둘린 모습을 보면서도 거부감이 크다고 해요. 복음에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좌파들의 천국, 우파들의 천국이 있을까요? 좌파, 우파 따로 살까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은 이념보다도 큽니다. 이념보다도 커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상과 이념을 복음 아래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인 중에는 이념으로 갈라선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 얘기 나오면 별 싸우지는 않는데 이념 얘기만 나오면 빗대로 떼고 싸워요. 교인들끼리. 신앙이 큽니까? 이념이 큽니까? 뭐가 큽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이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이념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제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좌파, 우파 싸우지 마세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지요. 이런 사례들 때문에 욕을 먹지 않으려면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한 것 때문에 욕을 하는데 욕을 안 먹으려면 우리가 변해야지. 물건을 샀으면 돈을 잘 주고 공사를 시켰으면 돈을 잘 주고 돈도 안 주면서 거기에 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팔아먹는 것이지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성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걸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가 없이 미워합니다. 까닭 없이 미워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욕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욕은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 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까닭 없이 미워하고 까닭 없이 욕하는 것은요,
먹어도 괜찮아요. 주를 위한 핍박인데요. 그거 기쁘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경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손해는요, 조금 봐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지켜보고 계세요. 이상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자기 땅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6절,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보니 질투도 났고 잠재적으로 위협을 느낀 것이지요. 떠나라는 거예요. 도리가 없습니다. 떠나라는데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삭은 그랄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서 골짜기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다시 우물을 파는데 우물에서 물이 나오자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거 우리 거야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기 거라는데 아니야 우리 거야 내가 봤어. 싸울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싸울까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또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시비를 걸어왔어요. 또 줬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갔어요. 옮겨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권리 주장을 안 하는 겁니다. 다툼이 중단됐어요. 보십시오. 이삭이 머물렀던 곳은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이에요. 그 우물도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시켜서 파놓은 우물이에요. 권리 주장을 한다면 할 수 있어요. 더욱이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이삭을 얕본 것이죠. 얕보면서 쫓아낸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과 어떻게 싸웁니까? 세상과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우물은 상수도가 발달한 현대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우물 가진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고대에서는요, 생존을 위한 터전이었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이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물은 생존의 원천이었고 경제 활동의 기반이었어요. 그런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내줬습니다. 주고 옮겨가서 또 파고 주고 옮겨가서 또 파고.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바보지요. 멍청이지요. 미련 곰탱이지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뺏기지 않겠다. 싸우질 않고 내주고 또 내주고 내주고 파서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옮겨 다니면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까닭없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할 때 교회는 그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 욕은 먹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먹는 욕입니다. 손해를 끼칩니까? 손해 조금 봐도 괜찮아요. 주를 위해서 손해 보는 거 괜찮아요. 다 주께서 하십니다. 오히려 살펴보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부훈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까닭없이 미워하고 까닭없이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말의 죄를 하면서 음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과도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도 삼촌 집에서 얼마나 당했습니까? 라반에게 얼마나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다투면 안 됩니다. 조금 져도 괜찮아요.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에게 덕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움을 주고 은혜를 100%면 100%지 남 덕 보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쁜데 예수 믿는다고 욕하는데 덕 보면 되겠습니까? 불신자와 세상이 욕을 하면 기쁘게 욕을 먹고 손해를 입히면 당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주를 위한 핍박입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까닭없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요. 기회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각성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보십시오. 그랄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며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참 억울한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그렇게 포기하는 것을 3번, 4번씩 하잖아요. 싸움이 없을 때까지 하잖아요. 마침내 더 이상 시비를 걸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샘 우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 그것은 장소가 넓다는 뜻이에요. 좋은 장소다는 뜻이에요.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됐네요. 고생은 했지만 잘 됐지요. 손해는 좀 봤지만 더 잘 됐지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본문 26장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물을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살아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넓은 장소로 왔다는 뜻이지요.
내가 손해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함께 하셨던 것이지. 하나님 저것들 좀 막아주시지. 저것들이 빼틀지 못하도록 좀 해주시지. 지켜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것만이 믿음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져주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기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지만 져주는 것이 믿음일 때도 있어요. 그 후입니다. 그 후에 브엘세바로 옮겨가는데 26장 24절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아멘.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지켜준 것처럼 너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고난받는 내내, 손해보고 있는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이 덤비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약자입니다. 을이 돼요. 그러나 너무 억울하게 마십시오.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싸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성신교회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내가 교회는 다녀도 저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말이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안 다닌다. 내가 왜 안 다니는 줄 알아? 니 때문에 안 다녀. 그런 말은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 반대가 되겠지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